잠시 후에 새해가 되면 또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을 보면서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을 내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마지막 설교 제목은 2014년 호를 정비합시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2014년 호를 정비합시다. 2014년을 365일을 달려왔고 52주를 달려왔습니다. 이 배를 이제 정박하고 정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새로운 2015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겠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서 그러므로 결론이죠. 중요한 게 뭐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회개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1장 이제 20절에 보게 되면은 7 촛대는 7 교회요 이렇게 나와요. 그 영광을 내가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 대한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건요, 이 5절 상반절이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12시 넘어가고 나서는 2015년 앞에 거를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은 일단 뒤에 거를 생각해 보자고. 2014년.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 시간인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게 주셨던 2014년도의 어떤 사인이라 그럴까요? 음성이라 그럴까요? 메시지라 그럴까요? 사건 사고들을 좀 정리를 쭉 제가 해보면서 크게 그걸 또 줄여서 한 7가지 정도만 줄여봤어요. 첫 번째, 작년이 아니죠. 아직은 올해 초였죠. 1월에 1, 2월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강원도 폭설 때문에 경주 리조트 체육관이 붕괴해서 그 신입생 대학생들이 10명 이상 이제 죽었던 사건 기억나세요? 그 이상 한 창고처럼 생겼던 그 MT 장소에서 눈 때문에 무게를 못 지금 얘기하니까 기억나죠? 두 번째는 가장 큰 사건 중에 또 하나가 저한테는 세월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295명 최근에 295번째 한 여자의 그 시신이 발견됐죠. 그리고 아직 9명이 실종 상태예요. 304명의 사상자를 지금 낸 사건이었습니다. 몇 월에 있었죠? 며칠에 있었죠? 벌써 우리 기억에서 이제 가물가물해지는데 4월 16일에 있었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또 불이 나서 어르신들하고 28분이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또 충격이었던 거는 어떤 한 군인 임모 병장이 총기 난사해가지고 5명이나 넘는 자기 그 동기들을 복귀해서 오는데 그냥 총으로 쏴고 산으로 도주하고 막 그랬던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5번째로 광주 헬기가 추락을 해서 5명이 또 사망을 했었죠. 6번째로는 또 조금 어이가 없는 일이었는데 판교 환풍구가 붕괴돼가지고 그 연예인 콘서트 하는 거 보다가 환풍구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15명이 넘는 우리 학생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는 사조산업의 오령호 배가 그 베링해 지역에, 러시아 동쪽에 있는 베링해 지역에 가가지고 그 어업을 하다가 침몰해서 현재까지는 27명이 사망했고 26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이것도 작은 일, 50명 바다에서 실종됐으면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50명이 넘는 지금 또 배 사고가 또 다시 터진 거예요. 또 최근에 지금 한참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령호 침몰이죠. 이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아보는데요, 왜 이런 사회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느냐? 켈빈은 종교개혁자였는데 그의 그 신학을 보게 되면요,
우리 장로교의 신학이죠. 천재지변을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한 결과라고 풀이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재는 사실 자연 환경보다는 사회 환경, 나아가서 기술, 정보 환경이 더욱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인재와 천재지변은 엄밀히 말해서는 구분이 됩니다. 사실 천재지변은 예를 들어 지진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한 일이 아니죠. 쓰나미가 일어나는 인간이 어떻게 한 일이 아니죠. 근데 인재는요, 천재지변이라고 우리도 뭐 벼락 맞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간판 떨어진 것도 날벼락 맞았다 말은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어떤 지진이 일어나거나 화산이 터지는 자연재해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오늘 설명할 거예요, 이 시간. 그다음에 그래서 인재는 어떻게 보면요, 이 2014년도를 도배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요, 안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재는 간접살인과도 비슷해요. 그걸 무슨 간접살인이라고까지 말하냐. 간접살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14년에 이렇게 큰 사건만 7가지 제가 뽑았는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뽑으라면 여러분은 뭘 뽑겠어요? 단연 세월호 사건이겠죠. 2014년이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건으로 뽑히는 이 세월호는 그야말로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인재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2014년이라는 세월을 타서 지금 정박을 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2014년이라고 하는 우리만의 세월호를 정비하고 2015년 호의 항해에 신앙의 인재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한 10가지 정도로 이제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들으시면서 영적으로도 좀 해석을 제가 해본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그 세월호 사건이 왜 저렇게 터졌는지를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다뤘지만 조금 더 제가 다뤄보면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 왜? 칼빈도 그런 사건 사고들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천재지변과 인재 차이를 조금 제가 더 추가를 할 겁니다, 후에. 자, 일단 첫 번째, 세월호는 일본 마루의 페리사가 18년간 사용한 낡은 배를 사와서 승객들을 117명을 더 태울 수 있게 개조한 배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51cm나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전복되기 쉽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폐차시키듯이 버리는 그런 배였다는 거죠. 그거를 더 화려하게 승객들을 120여 명을 더 태울 수 있게 개조를 해버렸다. 그 첫 번째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겉모양만 으리으리하게 보여주는 허세. 이거를 영적으로 여러분 해석해보라고. 신앙의 인재가 터질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허세라는 거, 허세. 우리들도요, 신앙의 세월호가 지금 정비를 하는 시간인데 잘 못 운항을 해왔다면, 여러분 항해 일지 속에서 2014년이 썩 유쾌한 항해 일지가 없다면 이 허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새롭게 이제 시작하실 때는 그 허세를 빼세요. 그거는 무게중심을 위로, 머리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무거우면 쓰러지기 쉬운 거죠. 두 번째, 그 배가 버젓이 선박 검사를 또 통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쁜 관행이죠. 악습. 우리도 괜찮아. 이 정도면 어때? 괜찮아. 악습. 관행. 이게 있다면 빨리 끊으세요. 지금 정비하는 중이에요. 영적으로도. 정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왜 그걸 개조해? 그냥 원래대로 해놔. 원래대로. 왜 그걸 건드려? 악습. 두 번째. 세 번째, 빨리 진행합니다. 배의 복원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회사 측은 알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복원력이라는 건 알죠? 배가 기우뚱했을 때 어떻게 저는 빨리 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거를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 구원파 그 기업체에서. 뭐예요? 무감각증, 방관이라고 할 수 있죠. 분명 우리에도요, 신앙의 복원력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신앙에 넘어져 복원력을 잃어버렸는데도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화물량이 1070톤이었어요. 정량이. 그런데 무려 3배에 달하는 3608톤을 실었어요. 그리고 달린 거예요. 그 배가. 뭘 보여줍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과욕이에요. 우리도요, 분수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욕심을 부리면 쓰러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를 만회하고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서 평형수라고 하는 배 밑바닥에 넣는 물을 다 빼버리고 29%밖에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는 속이 텅 비게 됐고 역시 가볍게 된 거죠. 속이. 그러니까 그냥 중심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 과적을 했기 때문에 마치 부력에 적합한 부력의 힘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속에 물을 빼고 과중을 실었으니까 적합하게 보이는 거예요. 평형수가 빠졌는데. 뭘 보여줘요? 위선. 속은 거짓인데 겉으로는 맞춘 것처럼 평형수를. 위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 겉으로는 난 그래도 송구영심 예배까지 나왔다 하면서 위선이. 바리새인들의 죄죠. 여섯 번째, 평소 속도보다 빠른 시속 21노트로 달렸어요. 그리고 맹골수라고 하는 그 위험한 그 지역에서도 19노트로 달리다가 급선회하다가 쓰러지고 만 거예요. 뭐 때문에 급선회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죠. 뭘 보여주고 있어요? 과정보다는 결과에 중점을 맞추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과속으로. 조급입니다. 조급함. 조급. 과정이 중요한 건데 빨리 가서 빨리 쉬고 싶은가 봐. 그냥 달려. 우리의 신앙도 과정을 생략하거나 뭔가의 힘을 빌어서 한 번에 시프트하고 싶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곱 번째, 사고 후 객실을 안전하다며 사고 후 승객들한테 객실이 안전하다며 객실에 남아있으라고 거듭 방송했습니다. 잘못된 방송이죠. 일곱 번째 뭐예요? 거짓. 우리도요, 이웃한테 방송을 잘못한다니까. 거짓말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신앙이라면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될 겁니다. 탈출 방송도 없이 자신들만 나와서 또 구조됐습니다. 방송을 하고 자신들이 구조를 행위를 시작하면 그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조 행위의 마지막으로 밀리기 때문에 방송을 안 했어요. 여덟 번째, 현재 도착한 해경은 선내 진입을 하여 승객을 바다에 뛰어내리도록 하라는 목포해양경찰서장의 지시를 받고도 불이행해서 상당수의 승객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구조하지 못했어요. 뭐예요? 사명 없음이에요. 자신들이 배 안으로 들어가서 바다에 뛰어내리십시오 하고 막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 거역, 사명 없음이에요. 아홉 번째, 한국 정부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2008년 1월에 선박을 3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운법 시행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청해진 해운은 폐기 처분해야 될 세월호를 일본에서 사와갖고 운행할 수 있게 된 거죠. 폐기 처분해야 될 배를 우리 한국에서는 쓰고 있는 배가 된 거예요. 권력자의 횡포입니다. 횡포. 조작한 거예요. 권력자의 횡포는 우리가 최근에 땅콩 사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었죠. 옛날에는 어떤 경기도 도지사도 그랬던 것 같아요. 119에 전화해서 나 도지사야! 119에다가 전화해놓고 잘못된 거죠. 열 번째, 마지막으로 훈련되지 않은 비정규직을 대부분 직원으로 활용해가지고 기업의 이익을 취하려다가 비상시에 많은 승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뭐예요? 훈련이 덜 된 비정규직들. 미숙함. 이 미숙함이 결국에는 이 대형 참사를 불러왔다는 것이죠. 세월호 사건은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리더의 쉽에 부정부패의 결정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반추할 수 있고 우리 한국교회 모습도 이와 같으니 이제는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보여준 게 사실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세금을 청취했던 것을 다시 다 환원하고 사회적 회개를 보여주죠. 이렇게 된 것은 교육에 먼저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에서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 외적 성공 중심적인 교육, 이게 빨리 회개돼야 돼요.
외모지상주의, 학벌지상주의 이런 거죠. 외적 성공 중심적인 이 교육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돈의 실리를 추구하는 물질 중심의 교육. 그래서 경제 논리로 모든 것을 평정시키는 이런 잘못된 돈의 실리를 추구하는 물질 중심의 교육. 세 번째는 스콜라 신학적인 편향적인 교육.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스콜라 철학, 스콜라주의 뭐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성을 통해서 입증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중세의 철학 세계를 말하는 건데, 이단 구원파들도 깨달음의 중심을 두고 있죠. 깨달음에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라는 거. 머리로만 위선이죠, 위선. 이런 세 가지 방식들의 교육을 우리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낳은 생존 사회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재는 성경에도 있고 오늘에도 있는 거예요. 봐봐요. 헤롯이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자기의 권력에 위협을 느껴서, 재물에 눈이 멀어서, 권력에 눈이 멀어서 멀쩡한 아이들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은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돈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짓이죠. 어른들이 자신들이 취하고자 하는 재물 때문에 아이들을 죽인 거죠. 아이들을. 예. 우리도 방금 살펴봤던 10가지 속에서 행하고 있다면 훗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간접 살인을 하는 간접 살인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천국의 부활의 소망 말고는 아무런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 사고들을 막지 않나요? 막으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왜 막지 않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막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막지 않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런 사건 사고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자복하여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와 재물에 눈이 멀어 있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고치게 하시어 이 민족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예요. 신호. 그래서 흘러가는 세월호를 우리는 정비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에 2015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탑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 10가지의 악조건의 배라면 결코 저 차가운 바다보다 안전하지 않은 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차라리 성 밖으로 피해라. 결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1절에 나와요. 우리가 볼 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철벽 방어성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도 악용되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 나와요.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으로 안전한 것은 오히려 저 차가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뛰어내리는 게 더 안전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살았어요.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우리를 2014년 호를 탄 승객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세월호를 처음 모습으로 돌이켜둡시다. 개조하지 맙시다. 치장하지 맙시다. 욕심을 실심합시다. 방관하지 맙시다. 기초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충실합시다. 그래서 새로운 2015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짧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10가지 생각하면서 맞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허세 부리지 않고 악습에서 벗어나고 방관하지 않고 욕심을 싫지 않고 위선 떨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거짓 방송하지 않고 사명 없이 거역하지 않고 조작하지 않고 미숙하게 훈련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시험받고 훈련받는 튼튼한 신앙의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도 사건 사고도 다 받아서 우리 삶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